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절에서 13절. 민수기 8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함의 이력을 가지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8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등잔, 곧 성막에서의 촛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촛대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진 성막 기구입니다. 한 달란트는 그 당시에 40kg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40kg의 금으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매우 많은 금을 사용해서 만든 기구가 바로 이 등잔이고 촛대입니다. 촛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3장에 등장하는 생명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촛대입니다. 촛대는 이 제단처럼 매일 2차례씩 제사장들의 관리를 받았습니다. 이 등잔은, 이 촛대는 제작법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견본으로 보여주신 대로 만들어져야만 됐습니다. 그 모양은 나뭇가지 모양을 한 7개의 줄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줄기들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눈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 촛대가 이스라엘 삭막한 그 광야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촛대였죠. 촛대는 어디에 세워졌느냐면 성소의 남쪽에 세워졌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했을 때 이 등잔대 앞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진설병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 진설병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촛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뭐냐면 진설병에 항상 빛이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촛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촛대와 진설병이 한 쌍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자기 백성에게 항상 생명의 빛, 생명의 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이 촛대는 사람의 상상으로 디자인된 물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4절에 보면 맨 밑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양식에 따라 제작된 것이 바로 이 촛대인 겁니다.
아마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이 모세가 말해주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을 이제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모양 위에 이제 금을 올려놓고 망치로 다듬으면서 아마 촛대를 완성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참 그 촛대가 40kg의 금으로, 어떻게 보면은 금 하나로 그냥 뭐 이렇게 조립되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로 통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고 찬란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 헌당을 기념하면서 아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이제 촛대를 딱 세워놓은 겁니다. 이 촛대, 신약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또한 주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동체적으로도 혹은 개인적으로도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그 7개의 금촛대가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와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에 뭐가 되는 겁니까?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꾸준하게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등잔이 이렇게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레위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볼 때 지금 민수기 1장부터 지금까지 누구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레위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을 특별 취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 조사에서도 누구를 뺐어요? 레위인은 뺐죠. 제외되었죠. 그리고는 레위인들만 특별하게 이제 인구 조사를 따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사역이 뭐예요? 성막 사역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진에서 레위 사람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이제 언급하는데, 자, 성막에서 촛대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와 같이 지금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에서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와 이 맥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성막에서 좋은 위치에 그 촛대가 있어야 되었던 것처럼, 그래야 그 빛으로 온 성막을 밝히는 것처럼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진 중에서 하나님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영적인 어두움을 밝혀주는 빛으로 자신들을 또한 인정해야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의 역할은 무슨 역할이에요? 바로 촛대의 역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있어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도록 구분이 되어졌던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소유한 교회가 바로 빛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둡고 관영한 이 죄악 가운데에서 이 세상은 스스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 있습니다. 진리 앞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진리의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나오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세상은 완전히 어둠 속에 파묻히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에요. 그러기에 유일한 소망입니다. 교회가 이런 사명을 잃어버리면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따라서 이 시대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줘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빛으로 세상을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 그러나 안타까운 일들이 이 시대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도리어 교회에 빛이 되어지는 것처럼 요즘은 교회가 너무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우리는 교회가 유일한 이 세상의 빛으로서의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도록
정말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서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 속에서 교회만이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세상의 빛으로서의 존재,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7절부터는 레위인의 정결의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과정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모세는 길을 떠나기에 앞서서 장막, 그 다음에 기구들, 그 안에서 봉사할 레위인들, 이들을 다 희생제물의 피로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섬기기에 합당한 존재로서 봉헌하는 의식을 이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레위인 봉헌 예식은 좀 정교하면서도 까다롭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예식은 또 제사장의 이 봉헌 예식과는 또 상당히 달라요. 제사장의 경우 같은 경우는 기름 부음 얻잖아요. 제사장에게. 자,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은 기름 부음은 받지 않습니다. 왜 제사장들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됐냐면은 성막이 기름을 부었었잖아요. 기구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통해서 자신들도 그 성결하게 된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뜰에서 제사를 주관할 수도 없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제사장들이 어떤 기구들을 포장해주면 그 운반하는 일이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 봉헌식 때 또 새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레위 사람들은 새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옷을 빨아입는 것으로 대신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레위 사람들의 봉헌식 때 예식 절차를 우리가 순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중반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는 정결하게 하는 속죄의 물을 온몸에 뿌립니다. 그 다음에 온 전신을, 온 몸의 털을 삭도로 밀어버립니다. 삭도질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옷을, 의복을 빨아입습니다. 그 다음에 8절로 가보시면은 번제물, 그 다음에 곡식제물인 소제물, 그리고 속죄제물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9절로 가보시면 9절 10절에서는 이제 회막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수를 레위인들이 하니까 안수를 레위인들이 받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로 가보시면은 거기에서는 아론에 의하여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 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수송아지 2마리를 속죄제물, 번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레위 사람들이 이제 또다시 요제,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지금 성막 앞에 서 있는 레위 사람들에게 안수를 해요. 그죠? 10절에 보면은 안수를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왜 이 일들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레위 사람들이 성막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원래는 누가 해야 되는 일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그것을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대신하도록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안수하는 겁니다. 지금 이 레위 사람들에게 안수를 이제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 이야기 속에서 대속이 두 차례로 이어지는데 첫 번째는 백성들이 아까 레위 사람들의 머리에 안수했었죠. 그것은 레위 사람들을 자신의 대속제물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백성들의 대속제물이 된 레위 사람들은 뭐에 또 손을 얹습니까? 12절에 보면 수송아지의 머리에 이제 또 자신들이 손을 얹어요. 그래서 이 짐승들을 자신의 대속제물로 삼습니다. 결국 이 두 송아지가 누구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온 백성들의 대속제물이 되는 겁니다. 백성들은 누구에게 안수하고요? 레위인들에게 안수하고, 레위인들은 누구에게 안수하고요? 이 수송아지에게 안수하고,
그 손을 얹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짐승들이 이제 자신들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자임을 고백하는 이 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형식이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두 차례나 흔들어 드려지는 예물이 돼요. 여기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 요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이 요제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막과 백성들 앞에 서 있던 레위 사람들이 보시면은 11절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 되죠. 누가 제물이 된다고요? 레위인들이 성막과 백성들 앞에서 흔들어 바쳐지는 제물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얹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분되었음을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다음에 13절로 가보시면은 요제로 제사장 아론과 제사장들 앞에 서 있던 레위 사람들이 요제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 되어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앞으로 이 레위 사람들은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제물처럼 바쳐져서 그들의 사역을 보좌할 것을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 레위인들은 산 제물로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산 제물로. 제물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자신은 죽은 것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쓰시는 대로 사용되는 게 제물인 것처럼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제사장들에게서 요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자로서 산 제물이 되어졌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레위인이 성막 봉사의 직무를 행하기 전에 먼저 지금 무슨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정결의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이 되는 조건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정결이라는 거예요. 정결. 이 정결은 하나님의 일꾼의 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선결 조건입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 정결이 필요한 거예요. 이 정결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혼합되거나 더러움이 없는 상태를 일컫는 말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갖춰야 할 자질이요 조건이 바로 정결입니다. 흠도 없이, 티도 없이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있도록 온전한 성결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정결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있으려면 우리가 어떤 자가 돼야 된다고요? 정결한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일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일꾼된 자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결이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일꾼된 자나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자신을 죄와 이 땅의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구별시키는 정결케 함을 항상 느껴야 되고, 특별히 정말 죄로부터 온전히 떠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일꾼된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아까 이런 정결 예식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전신을 삭도로 미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털을 하나 남김없이 모두 미는 행위예요. 이것이 뭘 상징하겠어요? 작은 죄 하나도 정말 남김없이 모두 정결하게 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완전한 정결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거죠.
정말 주님 앞에 진정 교회의 직분자로 세움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정결함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합당한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구별되어지는 세상과는 구별되어지는 존재로서 거룩함의 이력 이것이 필수적이라는 것.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추는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빛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정결함과 거룩한 존재로 주님 앞에 세움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두운 곳에서 그 빛을 밝게 비추는 존재로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늘 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인식하면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고 순결하고 주님 앞에서 투명한 삶으로 빛 되신 주님을 전하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